네, 공부 이어가겠습니다. 앞 시간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말의 주경 용례에 대해서 막대기경 2개 보았고요. 이제 교재 3쪽입니다. 역경 용례에서 1번 아위자 니와라 나낭 사따낭 딴하 상요자 나낭 산다 왔당 상사라 땅에서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라고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용례는 기본적으로 윤회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법은이 네. 윤회라는 게 왜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까요? 여기서 의문이었는데요. 윤회가 그러면 처음에 이게 첫 번째 윤회가 이렇게 시작된 거다라고 알려졌다고 한들 그것만으로 윤회를 없앨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이 무엇인가를 저도 지금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무명의 시작을 말하는 그렇겠죠. 걸까요? 그러겠죠. 그래서 알려지지 않는다. 근데 누구한테 알려지지 않느냐 하면 중생들에게라는 거죠. 중생들에게 윤회의 시작은 알려지지 않는다. 그런데 요게요, 이런 의미야. 우리가 이제 윤회하고 있잖아요. 윤회하는 중생이야. 그러면 윤회가 시작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끝이 있을 거라고. 자, 지금 우리가 윤회하고 있어요. 윤회의 끝은 어디죠? 김보부님, 윤회의 끝은 어딘가? 윤회의 끝이요? 윤회가 하지 않으면 끝이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점이 되겠지 뭐. 그죠?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점이 윤회의 끝이라고. 요거를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난다, 윤회에서 해방되는 거죠. 불사가 실현되는 거죠. 그러면 윤회의 시작은 어딜까요? 사실은 요거는 말하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부터 나라는 존재가 되어 있을까? 요거겠죠. 나라는 존재가 생겨났어? 언제일까? 근데 그건 모르는 거야. 어쨌든 윤회라는 이야기는 중생, 이렇게 말하는 나라는 존재의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내가 서 있어.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내가 윤회를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내가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 태어나서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런 윤회를 시작했을까? 라고 해서 그 시작점을 보려고 해. 그런데 병은, 윤회는 시작점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왜 시작이 알려지지 않을까요? 너무 오래돼서. 너무 오래됐어. 그런데 너무 오래되었다라고 해도 사실은 알 수도 있지. 오래되면 오래된 만큼 만원경을 갖다 놓고 물리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볼 수도 있지. 근데 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 그런 사람에게 시작이 안 보이는 거야. 요건 말하자면 내가 언제부터 존재가 되어가지고 윤회했을까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가래라고 하는 놈이 딱 칸을 막아가지고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야. 거기에 또 그 앞에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명과 가래가 이중적으로 차단막을 쳐서 장막을 쳐가지고 방해를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이게 멀어가지고 못 본다라는 것보다는
얼마나 먼지를 우리가 볼 수 없게 만드는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두 가지 방해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나타내는 말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이 방해 때문에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요런 의미. 요걸 이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묶어보는 게 결국 중생이라는 우리의 문제, 윤회한다라는 이런 우리의 문제는 뭐 좀 전에 말했듯이 인도적인 윤회 이야기, 아뜨만에 의한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부처님이 깨달아서 알려주는 삶의 이야기, 연기, 12연기. 12연기가 말하는 두 자리, 고집성제인 가래하고 그 고집성제인 가래의 뿌리에 있는 무명하고 이 두 가지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거야. 중생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 무명과 가래에 의해서 방해받고 있는 자예요. 우리의 존재가. 요런 개념이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 중생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고 있고, 그럴 때에 그 윤회의 시작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나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이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무명과 가래를 해소했어. 무명이 나를 묶고 있고 가래가 나를 묶고 있고 무명이 덮고 있어. 그 묶인 데서 풀려나고 덮은 거를 걷어내고, 이래서 두 가지 방해를 해소하면, 방해가 없이 되면 시작점을 본다라는 얘기로 역으로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무명과 가래를 다 해소해서 방해 없는 삶을 완성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아라한이라고. 그죠? 아라한 가운데 최초의 아라한은 누구죠? 최초의 아라한이 부처님이잖아. 부처님으로부터 어떻게 무명과 가래라는 방해를 해소할 수 있는지, 요 방법을 배워가지고 무명과 가래를 해소해서 아라한이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제자인 아라한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수행이라는 게 결국 뭘까요? 결국은 수행이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가래와 무명,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것, 이게 수행이거든요. 무명이라는 것은 번뇌를 조건으로 생겨난다, 이래 되니까 결국은 가래의 뿌리에 있는 무명, 그것을 생겨나게 하는 번뇌를 다 부숴버리면 이게 수행의 완성이다. 그 번뇌의 부서짐을 뭐라고 해요? 누진 이래죠. 육신통에서는 누진통 이러고, 삼명에서는 누진명 이렇게 말하고, 보편적 깨달음, 해해탈자는 바로 누진, 번뇌를 부수는 일로 직접 가가지고 번뇌가 다 부서진 상태를 완성하면 해해탈자라고 하는 아라한이 되죠. 수행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중생들의 삶은 무명과 가래, 이 두 가지의 방해 때문에 결국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해서 괴로움을 만들고, 수행이라는 거, 무명과 가래를 부수는 이 일에 의해서 부서지는 만큼 삶이 향상하다가 완전히 부서지면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삶이 실현되었다, 아라한 되었다, 삶이 완성되었다. 이거 깨달음이다. 요즘 주제로 말하면 그게 윤회에서 벗어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명과 가래, 요런 관점에서 먼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경윤회 1번, 윤회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 이랬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상류따라고 하는 거가 무엇냐 하면, 하나의,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가진 경들을 모아놓으면 상류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상류단 니까야에는 1번부터 56번까지 모두 56개의 주제로 구분해가지고 경들을 모아놨죠. 니까야 전체 중에서 이 윤회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에 둔 경들을 모아놓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류다가 있을까? 자, 다시 보자면 하여간 잘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여간 니까야에는 윤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하여간 윤회라는 개념을 불교에서 좀 폐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는데 어떨까요? 그러면 니까야 중에 윤회라는 주제를 설하는 경들을 모아놓은 이런 상류다가 있을까? 정보부님 있을까? 15번경. 왜 이게 그렇게 봐야 할까? 그죠? 뭐 당연하지 뭐. 그네 시작이 알려지지 않은 상류다 15번 상류다. 이 상류다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문장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두 개의 품 20개의 경이 15번 상류다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20개 경 모두가 공통되게 말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비고들이요. 윤회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지금 설명드린 그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나의 주제로 해서 말하는 경 20개가 15번 상류다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라는 것이 불교 안에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비중을 감안해가지고 아예 이렇게 직접적으로 윤회를 말하는 경들 20개가 모아져 있는 상류다도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윤회가 직접 주제가 되는 상류다도 있다라는 거 소개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보면 니까야 가운데 윤회를 직접 주제로 하는 대표적인 상류다인데 2개의 품으로 구성된 20개의 경이 모두 이 구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윤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0개 경 모두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20개 경 중에 첫 번째 작은 주제로는 참 오랜 세월 윤회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들이 있어요. 자, 아까 그 전법분이 그랬죠. 시작을 알 수 없는 이유가 너무 오래돼서. 맞아요. 근데 너무 오래됐다 해도 사실은 알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무명과 가래라는 이 2가지 요소가 방해를 해서 못 보는. 그러나 어쨌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얼마 동안 윤회를 해왔을까라고 할 때 부처님은 무지무지하게 오래 윤회해 왔어. 너무 오래 윤회해 와가지고 그 과정에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놈이 방해하고 있다 보니까 그 시작점을 우리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오래 윤회해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15번 상류다 중에 첫 번째 작은 주제가 오랜 세월 윤회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15번 상류다 1번 경이 풀과 나무 토막경, 2번이 땅경, 3번이 눈물경, 4번이 젖경이거든요. 1번, 2번 경은 어떤 방법으로 셈을 해봐도 뭐 어떻게 좀 비유를 통해서라도 말해보려고 해도 그 윤회의 시작점에 닿지 못한다. 무지무지하게 길다라는 거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면서 장미법부님, 장미법부님 뭐 워낙 유쾌하신 쾌활하신 분이라 눈물 많이 안 흘릴 것 같은데. 아이고. 많이 울었어요? 그럼요. 그러면 법부님 생각에 네. 법부님 이제 뭐 지난번에 40이라며 법부님이 살아오신 동안에 흘린 눈물의 양이 대충 얼마나 될까? 주전자로 한
3개쯤? 나는 요거 하나 커피잔 하나 해라 그러더니 주전자로 3개나 되는구나. 네. 많구나. 네. 김보부님은 이 한국 사회는 그래도 남자가 여자보다 좀 덜 우나? 아니면 더 많이 우나? 얼마나 흘리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응. 바깥으로는 안 흘러도 속으로 안 흘러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 속으로 우는 거 빼놓고 울면서 눈물을 흘린 거, 그 흘린 눈물을 모아놓으면 얼마나 될까? 글쎄요, 세수대가 하나 정도? 그렇구나. 그러면 권고부님 이렇게 뭐 주전자 3개거나 세숫대 하나거나 요 정도 물을 한평생 눈물을 흘렸어. 그거하고 4대양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해야 되나? 4대양, 우리가 보통 5대양, 6대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약간 경에는 4대양이라고 나오거든. 4대양의 그 바다에 속한 물이라는 건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요, 양동이 하나의 눈물의 양하고 이걸 얼마나 많이 모아야 4대양의 물하고 같다 할 수 있을까요? 비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그건 아마 따지자면 무한대에 가깝겠죠. 지금 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이 윤회한 세월이 얼마나 긴지 그 세월 동안에 그대가 흘린 눈물의 양이 4대양에 있는 물의 양보다 많대. 비록 한평생 흘린 눈물은 한 줌이지만 얼마나 윤회를 오래 해왔는지 그 한 줌 한 줌을 모아가지고 쌓으면 4대양의 물보다 많다는 거야. 아니면 눈물하고는 좀 다르겠지. 그 어머니의 젖은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 흘린 눈물의 양보다 어머니의 젖을 먹은 게 좀 더 많을까? 네. 좀 많겠네. 뭐 그랬다 해도 사실은 4대양의 물하고 견줄 수는 없겠죠. 얼마나 곱하기를 많이 해야 그것이 4대양의 물보다 많아질까? 양자컴프 대회를 돌려보고 난 다음에 그럽시다. 그래야겠다. 양자컴퓨터 필요하네. 비유를 부처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오랜 세월 윤회했느냐. 부처님이 이게 상상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을 반복해 살아왔느냐라는 것을 구체적 표현으로 이래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그래도 이번 생에는 그죠? 우리가 그래도 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번 생에는 뭐 죄진 놈, 벌 받아야 하는 놈 이래 돼가지고 가서 목이 잘려 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손들은 어떤 때에는 또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목이 잘려서 피를 흘렸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 머리가 잘려서 흘리고 뿜은 피의 양이 4대양의 물보다 많다.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 윤회를 했다는 거야. 네. 그래서 15번 상류따, 시작이 알려지지 않은 상류따의 그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참으로 오랜 세월 윤회했다. 네, 이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경 볼게요. 첫 번째 경은 상징적으로 원어까지 다 적어놨는데, 자, 15번 상류따 1번 풀과 나무 토막경이에요.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따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윤회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이 잠부뒷바에 있는 풀과 나무 토막과 가지와 잎들을 잘라서 함께 모은 뒤에
잠부뒷바라고 이게 남선부주 이렇게 이제 한역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풀, 나무, 토막, 가지와 잎들을 다 모아가지고 손가락 4개에 해당하는 만큼 요렇게 이제 작은 그릇에 담아서 이것은 나의 어머니의 것, 이것은 그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나의 어머니의 것이라며 놓는다고 하면 비구들이요, 이 잠부뒷바에 있는 풀과 나무 토막과 가지와 잎들을 모두 쓰고 모두 소진되어도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그 사람의 어머니들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건 사실 번역이 되게 좀 번역이 좀 어렵다. 하여간 쉽게 번역이 안 돼. 요게 기존 번역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이것은 나의 어머니의 것, 이것은 그 어머니의 것 이래가지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지나왔는데 그 세월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어머니의 어머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요, 어머니 이래 되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삶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나의 어머니가 있었고 그 어머니의 또 어머니가 있었고 또 그 어머니가 있었고 이래 해가지고 나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말하는 거로 이해하게끔 사실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요 경을 보면서 이거는 윤회를 말하는 인류의 역사가 아니라 자칫 말하면 뭐 이제 DNA로 윤회한다 이런 식의 개념이 될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의 나의 전생들의 역사가 되어야 하는데 해가지고 경을 좀 열심히 이제 다시 좀 의미를 찾아서 번역을 한 게 이렇게 번역한 거야. 요것은 나의 어머니의 것, 이것은 그 어머니의 자식이었던 나의 어머니의 것. 이래서 결국은 내가 있고 나의 어머니가 있고 나의 그 전생이 있고 그 전생의 어머니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의 역사로 전개를 했을 때 이런 그 풀, 나무, 토막, 가지와 잎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의 밀림만 해도 그 요만큼씩 모으면 평생 가도 구분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그 풀, 나무, 토막 이런 거를 다 모아놓고 이렇게 분류를 해나가도 그걸 다 분류를 해도 나의 지난 역사, 내 전생들의 역사의 끝에 닿지 못한다. 요렇게 표현하는 무지하게 오래되었다. 요런 이제 의미가 되죠.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윤회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오랫동안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괴로움을 경험하고 격렬함을 경험하고 불행을 경험하고 무덤을 증가시켰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모든 행에 대해 염오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탐하는 것이 마땅하고 해탈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경은 땅경이에요. 땅경. 전체적인 구도는 같고 그 중에 비유만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비구들이 어떤 사람이 이 큰 대지를 대추나무 씨만큼 거듭되어서 이 대지를 대추나무 씨만큼으로 토막토막 쌓는다면 나눈다면 얼마나 많을까? 그야말로 무한대죠. 거듭되어서 이것은 나의 아버지의 것, 이것은 그 아버지의 자식이었던 나의 아버지의 것이라며 놓는다고 하면 비구들이요, 이 큰 대지를 모두 쓰고 모두 소진되어도 아버지의 자식이었던 그 사람의 아버지들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비유를 해서 나의 윤회해온 역사가 이렇게 길다라는 걸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눈물경 가면 비구들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이 오랜 세월 옮겨가고 윤회하는 동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에 빠지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과 사대양에 있는 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겠는가? 대덕이시여, 저희가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바르게 이해하기로는 오랜 세월 옮겨가고 윤회하는 동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에 빠지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더 많습니다. 사대양에 있는 물이 더 많은 것이 아닙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비고들이야. 여기서 이제 부처님은 의도가 있죠. 이런 비유를 말할 때는 윤회가 그래 길어서 사대양의 물보다 눈물이 더 많아. 이제 요 얘기를 질문을 하셨는데 비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니까 훌륭하고 훌륭하다 비구들이요. 그대들이 내가 설한 법을 이와 같이 바르게 이해하니 참으로 훌륭하다. 여기서 부처님은 내가 설한 법을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있구나. 그대들이 윤회해 온 세월이 이렇게 긴 거요. 잘 알고 있어. 훌륭해. 이렇게 말하죠. 비구들이요, 이처럼 그대들이 오랜 세월 옮겨가고 윤회하는 동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에 빠지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더 많다. 사대양에 있는 물이 더 많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 지금까지는 포괄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흘린 눈물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은 이어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요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죠. 어머니의 죽음을 겪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겪었다, 형제의 죽음을 겪었다, 누이의 죽음을 겪었다, 아들의 죽음을 겪었다, 딸의 죽음을 겪었다, 친척과 관련한 실패를 겪었다, 재물과 관련한 실패를 겪었다, 병과 관련한 실패를 겪었다. 그대들이 오랜 세월 옮겨가고 윤회하는 동안 병과 관련된 실패를 겪으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에 빠지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더 많다. 사대양에 있는 말이 더 많은 것이 아니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비고들이여, 윤회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오랫동안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괴로움을 경험하고 격렬함을 경험하고 불행을 경험하고 무덤을 증가시켰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모든 행에 대해 염호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탐하는 것이 마땅하고 해탈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네 번째 경은 젖경이에요. 같은 주제를 그대들이 오랜 세월 옮겨가고 윤회하는 동안 마신 어머니의 젖과 사대양에 있는 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겠는가 해서 피와 눈물 대신에 저주로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상류다의 두 번째 주제가 있는데, 권법우님, 우리 그 겁이라는 말 하잖아요. 예. 겁. 예. 겁이라는 거는 뭐죠? 시간이 긴 거. 긴 거. 시간을 가진 건. 그래도 이제 우리가 보면 겁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 겁이 참 끝없이 긴 세월인데, 비유하자면 이래가지고, 겁을 비유로서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그죠, 교수님? 겁을 비유로 말하는 게 있죠. 권법우님 생각 안 나시네? 김법우님, 겁을 보통 비유로 말하는 경우 말하거든요. 어떤 겁이 있어? 우주가 생겼다. 예, 그런 세상이 자라나는 것, 세상이 줄어드는 것, 이런 것 있고, 예, 그래,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거 말고 또 다르게 겁을 비유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블랙홀이 한번 생겼다 없어져. 그건 비슷하고. 관적법이나 아니면 그 얘기지. 이제 그게 뭐냐 하면, 그 왜 이런 얘기 하잖아. 이제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100년에 한 번씩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가지고, 그 하늘 옷으로 살짝 스쳐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바위가 다 닳아서 없어진다. 이게 상상이 되는 숫자인가요? 사실 상상이 안 된다고.
근데 1겁이라는 시간 단위를 그렇게 이제 말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좀 그 뭐 우리 숙명통을 말하고 이럴 때 보면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 뭐 자라나는 것, 줄어드는 것 이런 식의 표현들 나오는데 좀 구체적인 게 요거거든. 그거 하나고 교자로. 그렇죠. 커다란 성 안에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 그 겨자씨가 가득 차 있는데 그걸 100년에 하나씩 드러낸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겨자가 싹 없어지는 시간. 글쎄 그거는 뭐 어찌 보면 무한대적인 숫자라도 양자 컴퓨터로는 계산이 될까? 그런 겁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야. 자, 고 볼게요. 자, 두 번째 주제. 겁의 견주어 윤회를 설명하는 경이 15번 상류타, 5번 산경, 6번 겨자씨경, 7번 제자경, 8번 간가경 4개의 경이 있어요. 자, 우선 좀 정리를 해봤는데 겁은 여러 방법으로 설명됩니다. 1. 가로 세로 높이가 대략 10km 정도 되는 바위산을 100년에 한 번씩 비단으로 스쳐서 완전히 닳아 없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요건 5번 산경이고 2. 같은 부피를 가진 성체에 가득 찬 겨자씨를 100년에 한 개씩 드러내어 다 없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요건 6번 겨자씨경. 심지어는 한 겁 동안에 윤회하는 과정에서 죽음 이후의 뼈의 양이 웹불라산만큼 큰 무더기가 될 것. 요즘 같으면 화장해가지고 그 빻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뭐죠 그러니까 유골함에 담으면 사실 뭐 요만큼 되잖아. 요만큼 한 사람이 살다 죽으면 그 뼈를 빻아놓으면 요만큼 되는데 그 뼈의 양을 그러니까 7 동안 죽었다. 거기서 나온 뼈를 모아보면 웹불라산만큼 큰 무더기가 될 것이다. 상상도 뭐 못하는 큰 양이죠. 이제 요런 비유로 겁을 말해요. 자, 그런가 하면 겁에 대한 이런 설명은 중생들이 얼마나 오래 윤회하였는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겁이 지나가고 그동안 윤회하였는지의 주제에 대해 1. 100년을 사는 4명의 제자가 각자 매일 10만 겁씩을 기억한다고 해도 그들이 다 죽은 이후에도 헤아리지 못한 겁이 남아있고 요거 7번 제자경. 2. 겐지스 강변의 모래 숫자보다 더 많은 겁이 지나갔지만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윤회했느냐? 그런 겁이라는 게 겐지스 강변의 모래 숫자보다도 더 많이 지나갈 만큼 윤회를 했어. 여기서 요거 겐지스 강변의 모래 요게 뭐죠? 금강경에 나오든가 그 뭐죠? 그 항하사수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항하가 강가강 겐지스강이고 항하사수 겐지스강의 모래의 숫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요경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겐지스강변의 모래 숫자보다도 그 모래가 얼마나 많겠어. 그 숫자보다도 겁이 더 많이 지나갔다. 이런 겁이 그 숫자보다 더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들이 윤회한 기간은 그보다도 더 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 보면 이제 그 겁에 대한 경들 직접 좀 보면 15번 상류타 5번 산경. 그때 어떤 비구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겁은 얼마나 깁니까? 비구여, 겁은 길다. 몇 년이라거나 몇백 년이라거나 몇천 년이라거나 몇십만 년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면 대덕이시여,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비구여 라고 세존은 말했다. 예를 들면 비구여, 길이와 폭의 높이가 1요자나이면서 여기서 이제 요자나라고 하는 거는 길이의 단위인데 뭐 보면 11km 정도 된다고도 하고 14km 정도 된다 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대략 하여간
얼마? 15kg? 15kg. 근데 이게 일유순인 거하고 같은 얘기인가요? 유순이라고 하는 게 요잖아. 맞아요. 그래서 하여간 뭐 대략 우리가 그냥 10kg 정도 이렇게 본다 하면은, 길이와 폭과 높이가 10km 정도 되는 직육면체 바위가 있는 거죠. 이런 바위가 갈라지지도 않고 파이지도 않았어. 그것이 달아 없어지도록 어떤 사람이 100년에 한 번씩 가시의 천으로 스칠 것이다. 요 가시 하는 건 이제 명품이죠. 명품천. 가시라는 지방에서 생산하는 천. 비구여 그 큰 바위산이 이런 방법으로 닳고 소진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겁이 아니다. 비구여 겁은 이렇게 길다. 참으로 비구여 이렇게 긴 겁이 있을 때 수겁을 윤회했고 수백 겁을 윤회했고 수천 겁을 윤회했고 수십만 겁을 윤회했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윤회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렇게 오랜 세월 괴로움을 겪었고 혹독함을 겪었고 재앙을 겪었고 무덤을 증가시켰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모든 행에 대해 염호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탐하는 것이 마땅하고 해탈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겨자시경인데 그렇게 일요자나씩 되는 직육면체의 성에 겨자를 가득 채워가지고 100년에 하나씩 드러낸 요로해서 나머지는 똑같고요. 제자경은 100년의 수명을 가진 4명의 제자가 매일 수십만 겁을 기억하는데 그 4명이 다 죽을 때까지 가도 지나간 겁을 다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윤회는 길다. 강가경 그렇게 강가강의 그러니까 항하사수 그 모래알 만큼의 겁보다도 우리는 더 오래 윤회했다 라고 해서 무지무지하게 길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주제는 이제 막대기경인데 그 아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오기도 한다라는 거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사람경인데 좀 전에 봤듯이 한 겁 동안 옮겨가고 윤회한다면 만약 한데 모을 것이고 쌓은 것을 잃지 않는다면 이 외뿔나선만큼 큰 뼈와 해골, 뼈의 동이, 뼈 무더기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해서 겁이라는 개념을 동원해가지고 오랫동안 윤회했다 이걸 말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 주제는 살다 보면 남들이 어떤 좋고 싫은 이런 걸 이제 경험하는 거를 보면 나도 저랬어. 이렇게 이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번 비참한 존재경, 12번 행복경이 보면 비참한 존재, 불행한 존재를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도 이 긴 세월 동안 이런 상태를 겪었었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 행복한 존재, 친밀한 존재를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도 이 긴 세월 동안 이런 상태를 겪었었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게 저 사람만의 괴로움이고 저 사람만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야. 중생들의 삶이라는 게 그래서 이 오랜 세월 윤회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괴로웠던 적도 있고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했던 적도 있어. 그 사람만의 괴로움 행복이 아니요. 나도 그랬어. 이제 요렇게 보는 관점을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30명경은 그대로 오랜 세월 윤회했다라는 건데 앞의 경우랑 조금 다르게 나타나죠. 비구들이여 윤회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구들이여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 긴 세월 동안 그대들에게 머리가 잘려서 흘리고 뿜은 피와 사대양의 물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많은가? 라고. 대덕이시여 저희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이해하기로는 오랜 세월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 긴 세월 동안 저희가 머리가 잘려서 흘리고 뿜은 피가 더 많습니다.
사대양에 있는 물이 더 많은 것이 아닙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내가 설한 법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니 훌륭하다. 오랜 세월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 긴 세월 동안 그대들이 머리가 잘려서 흘리고 뿜은 피가 더 많다. 대사대양에 있는 물이 더 많은 것이 아니다. 이라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가 되어서 소로 태어나서 머리가 잘려서 흘리고 뿜은 피, 물소, 순양, 염소, 닭, 돼지가 되어 돼지로 태어나 또는 마을을 약탈하는 도둑으로 붙잡혀서 노상강도인 도둑으로 붙잡혀서 비구들이여 긴 세월 동안 그대들이 간통범으로 붙잡혀 머리가 잘려서 흘리고 뿜은 피가 더 많다. 사대양에 있는 물이 더 많은 것이 아니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윤회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해탈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래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주제는 또 이 주제는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이야기되는 주제죠. 이런 표현, 장미보부님,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이 가까운 사람들을 말하면서 어머니 같으면 옛날에 나의 어머니가 아니었던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 지금 내 곁에 있는 어머니든 아버지든 형제든 친구든 이런 사람들이 이 오랜 윤회의 과정에서 나의 어머니이기도 했고 아버지이기도 했고 형제이기도 했고 자식이기도 했고 요런 사람들이 어떤 같은 업의 과정에서 먼데 오기도 하지만 또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관계로 다시 만나지는 이제 요런 부분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15번 상류다 14번 어머니경 비구들이여 윤회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 중생이 이 긴 세월 동안 예전에 어머니가 아니었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장미보부님 아마도 전생 어느 땐가는 장미보부님이 내 어머니였을 거라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야. 전보부님도 과거 어느 때에는 나의 어머니였을 거라는 거야. 교수님도 그래요. 교수님도 언젠간 나의 어머니였을 거라는 거야. 지금 문장이 딱 그러잖아. 문장이 그 중생이 이 긴 세월 동안 예전에 어머니가 아니었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의 어머니였던 이런 역사의 과정으로 만나지나 그러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어렵게라도 어머니가 아니었던 사람도 만난다는 거지. 그건 뭐겠어요? 삶의 과정이 동일한 그룹만에서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 동일한 그룹의 어떤 업의 유사성에 의해서 되풀이해서 만나지지만 그 가운데 또 지금 삶의 과정에서 다양한 조건관계로 과거에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도 확장되어서 만나진다는 거지. 요런. 그런데 그게 어머니뿐이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야. 코앞에 적었지만 요 경이 그대로 14번 경은 어머니가 아니었던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 15번 경 아버지가 아니었던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 16번 형제경, 17번 자매경, 18번 아들경, 19번 딸경. 부모, 형제, 자매, 자식들을 말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전에 내 어머니가 아니었던 사람, 내 아버지가 한 번도 아니었던 사람, 내 딸, 아들이 한 번도 아니었던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김버부님이 조금 미워. 이래도 김버부님을 미운 놈, 나쁜 놈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김버부님한테 내가 좀
속상하고 믿고 이래도 잘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수 있다면 김보부님이 과거에 내 아버지였고 내 어머니였고 형제였고 자식이었고 우리 관계가 지난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 그렇게 중첩적으로 맺어져 있는 거야. 물론 관계에 따라서는 확장된 삶의 과정에서 요번에 새로 만날 수도 있지. 그렇지만 요번에 새로 만난다 해도 우리의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서는 또다시 그렇게 또 만나실 거라고 김보부님이 좀 미워. 이래도 이런 우리 삶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에이구 살다 보면 자식 새끼 미운 꼴이 한두 번인가 뭐 그래도 뭐 자식 새끼니까 좀 미워도 그냥 에이구 이놈 한마디 하고는 그거 버리지 않잖아. 인간관계에 이런 미운 놈 이래도 그가 이렇게 오랜 삶의 과정에서 나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었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이 그래 옛날에 이 사람이 나의 어머니였잖아. 내가 그때 좀 잘 못했나 보지 우리 엄마한테. 그러니까 그 우리 엄마의 서운함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되나? 접근을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미운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지금 이제 요 경들 어머니 경부터 딸 경까지 6개의 경인가요? 6개의 경은 이제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특히 저 같은 경우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전생에 뭐 누구였다며요? 이런 이야기. 그러면 이제 바로 요 6개의 경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삶의 확장의 과정에서 이번 생에 우리가 처음 만날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법부님하고 나하고 예전에 우리가 다 부모 자식이고 형제 자매고 그랬어. 법부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만난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소중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건데 라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 이런 인간관계의 기준을 이경에서는 또 말해주고 있죠. 물론 확장성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정보부님 여기 보면 이런 그 가족관계 중에 한 가지 나타나지 않는 관계가 있어. 뭐가 안 나타나죠? 배우자. 그래 부부관계가 안 나타나지. 중요한 거예요. 응?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 사람들이 그 얘기해요. 전생에 왼수가 불나고 부부로 만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그래서 내가 가끔씩 이 얘기해요. 참 부처님이 우리 전생에서의 그 인연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부부는 안 속했어. 그러니까 전생에 왼수가 부부로 만난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보다는 지금 경에 없다면 새로운 인간관계의 확장의 측면에서 만나서 부부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는 더 깊은 관계를 또 만들어가고 이런 거겠지 뭐. 요렇게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관계에 대한 시각을 갖는 거. 요 부분이 저는 요 몇 개의 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 하나가 있어요. 20번 외뿔라산경이 있는데 이 경은 그런 오랜 윤회하는 삶의 과정을 무상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윤회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예전의 비구들이요 이 외뿔라산에게 빠찌나 왕사라는 이름이 생겼었다.
요 웹불라산이라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라자가 왕사성을 둘러싸고 있는 5개의 산이 있다 하죠. 그 산 중에 하나의 산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웹불라산에서 이제 설법을 하시는 거겠죠. 예전에 이 웹불라산에게 빠찌나 왕사라는 이름이 생겼었다. 그리고 비구들이요, 그때의 사람들에게 띠와라라는 이름이 생겼었다. 비구들이요, 띠와라 사람들에게 수명의 기준은 4만 년이었다. 비구들이요, 띠와라 사람들은 빠찌나 왕사산을 4일 걸려서 올라갔고 4일 걸려서 내려왔다. 이건 뭐죠? 4일 걸려서 올라갈 만큼 산이 높았다 이거죠. 산이 컸다. 그리고 비구들이요, 그때 까꾸산다 세존 아라한 정등각이 세상에 출현했다. 비구들이요, 까꾸산다 세존 아라한 정등각에게 위두라 그리고 산지와라는 이름의 으뜸이고 최선인 한 쌍의 제자가 있었다. 보라 비구들이요, 이런 산의 이름도 사라졌고 그 사람들도 죽었고 그분 세존께서도 완전히 꺼졌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행들은 무상하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행들은 안정되지 않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행들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요, 모든 행에 대해 여목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탐하는 것이 마땅하고 해탈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해서 경에 보면 그 한때는 인간들의 수명이 84,000년이던 때도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줄어들어서 10년짜리 수명을 갖는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아까 그 법원님 말씀하시는 그 인간들의 수명이 늘어나는데 줄어드는데 이런 식의 이제 표현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까꾸산다 부처님이 출연하셨던 시절에는 이 웹불라산이 빠찌나 왕사 산이었고 그때는 사람들을 띠와라 사람이라 했고 수명의 기준은 4만 년이었고 산은 이렇게 4일이나 걸려 오르내릴 만큼 높았다. 그런데 그렇게 4만 년이나 살던 사람들 그 세상이 지금 보면 어떠냐? 4만 년이나 살던 그 사람들도 다 그때 산의 이름도 사라졌고 그 사람들도 죽었고 까꾸산다 부처님 그 부처님께서도 완전히 열반하셨고 이렇게 행들이라는 것은 무상하다. 안정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그러므로 모든 행에 대해 여모, 이탐, 해탈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 결국은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이 무상한 행들에 대해서는 여모, 이탐, 해탈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4만 년의 수명이 3만 년으로 줄어들었을 때는 왕까까산이라 불렸고 로히따사 사람이라 했고 3일 걸려 오르내렸고 그때는 꼬나가마나 부처님이 출연했고 그런데 다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숫바사산 해가지고 까사빠 부처님 시절 2만 년 수명 이렇게 그리고 지금 우리 부처님의 시절을 말하면서 웹불라산이라 부르고 마가다카 사람이고 마가다국이죠. 그러니까 마가다 사람 수명의 기준은 이 앞선 사람들에 비하면 작고 보잘것없고 빨라서 오래 사는 사람이 100년 안팎을 산다. 곧다마 부처님 지금 출연해 있고 사리푸타와 목갈라라는 이름의 상수제자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경의 끝에서 개성을 읊어요. 띠와라들의 빠찌나 왕사, 로히따사들의 왕까까, 숫비야들의 숫바사, 마가다들의 웹불라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개성 하나가 나오는데 요게 무상계라고 불리는 그 개성이죠.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여 생겨나고 무너지는 성질을 가졌다. 생겨남을 원인으로 소멸한다. 그들의 가라앉음이 행복이다. 요 개성을 한역해 놓은 게 뭔가요? 요게 한역되어 있는 게 재행무상, 생멸멸이, 시생멸법, 정멸위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국민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나 야차가 막 이렇게 이제 불러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요게 이제 이건 원어로 개송이 우리가 이제 가까운 분들 상을 당하게 되고 또 임종하기 전에 이래 가잖아요. 가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요 개송을 2번을 읊어드려요. 아니짜 왔다 상카라 우빠다와야 담미노 우빠찌뚜와 니루짠띠 떼상 우빠사모 수코 해서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여 생겨나고 무너지는 성질을 가졌다. 생겨남을 원인으로 소멸한다. 그들의 가라앉음이 행복이다. 자, 요렇게 해서 15번 상류다에 속한 20개의 경이 바로 요 문장 윤회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네, 요 문장으로 바로 요거죠. 윤회의 시작점을 보려 해도 무명과 가래에 가려가지고 번뇌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러나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면 수행이 완성되면 그때 아라한 해서 아라한이 시작점을 본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는 않지만 의미상으로 그렇고 그렇게 아라한 되는 것이 윤회의 끝이다. 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윤회라는 말이 직접 나타나는 용례에서는 대표적으로 15번 상류다의 경 20개가 요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용례 보겠습니다. 기타 용례에는 22번 상류다니까 온 상류다예요.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한 이야기 그 주제가 모아져 있는 상류다인데 99번과 100번 두 개의 경이 가죽분경과 가죽분경 2번에서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은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동일한 문장으로 좀 더 확장된 주제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쪽 가가지고 요 문장에 좀 변형된 형태가 하나 있어요. 중간입니다. 56번 상류다 35번 백자루의 창경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여기서는 이제 표현이 달라. 시작점이 알려지지 않는 윤회는 창으로 찌르고 검으로 베고 화살로 꿰뚫는 것에 의해 시작점이 선언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100년의 수명을 가져서 100년을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시오 이 사람아, 그대를 오전에 백자루의 창으로 찌를 것이고 낮에 백자루의 창으로 찌를 것이고 저녁에 백자루의 창으로 찌를 것이네. 이 사람아, 100년의 수명을 가져서 100년을 사는 그대는 매일매일 그 백자루의 창으로 찔리면서 100년이 지난 뒤에 관통하지 못한 사성제를 관통할 것이네 라고. 이게 무슨 얘기죠? 100년 동안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전과 낮과 저녁에 100자루의 창으로 찌른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300자루의 창을 찔리는 거예요. 다른 경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경 하나에만 찔려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100개의 창으로 찌르는 일을 아침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한대. 그런데 그거를 무려 100년 동안. 그리고는요, 법부님, 만약에 법부님 보고 당신이 이렇게 하루에 3번씩 100자루의 창으로 찔리는 거를 100년을 하고 나면 사성제를 꿰뚫을 거예요. 고진멸도 사성제. 이 사성제를 관통할 거예요. 요렇게 누가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법부님 100년 동안 하루에 3번씩 300자루의 창에 찔리는 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사성제를 관통하는 이거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아이고 사성제를 관통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런 괴로움은 겪을 수 없어 이래야 할까요? 안 찔릴 거. 일반적으로 아니 그게 사실은 부처님이 이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지 어떤 사람이 있어서 100년 동안 매일 백자루의 창으로 3번씩을 찔리는 그 고통을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비구들이여 이익을 바라는 좋은 가문의 아들은 들어갈 만하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시작점이 알려지지 않는 윤회는 창으로 찌르고 검으로 베고 화살로 꿰뚫는 것에 의해 시작점이 선언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이렇게 이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비구들이여 고통이 함께함에 의한 고뇌가 함께함에 의한 사성제의 관통을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비구들이여 오직 즐거움과 함께한 오직 기쁨과 함께한 사성제의 관통을 나는 말한다. 어떤 4가지의 관통인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의 괴로움에 내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의 관통이다. 라고 해서 사성제를 관통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만약에, 김법부님, 그런 식으로 100년을 창에 찔리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사성제가 관통된다. 이게 보장만 된다면, 그럴만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사성제를 관통해가지고 사성제를 관통한다는 게 뭐예요?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00년 동안 큰 고통을 반복하더라도 100년만 지나면 내가 사성제를 관통하고 이제 윤회에서 벗어날 거예요. 이게 보장만 된다면 우리 할 만하다는 거야.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그 오랜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흘린 피가 얼마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100년만 내가 그 고생하면 된다고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설 만하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 창에 찔린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뭐죠? 우리가 전법윤경에서 보면 이 얘기 나오잖아. 소유의 실천에도 접근하지 않고 자기를 지치게 하는, 그러니까 고행으로도 접근하지 않고 중도로서 깨닫는 게 나오잖아. 창에 찔린다라는 이게 뭐냐 하면 고행 얘기잖아요. 100년간 고행을 하면 깨달을 수 있어. 이래 된다면 고행할 만하다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안 된다 이거야. 그런 방법으로 뭐라 하나요? 시작점이 알려지지 않는 윤회는 창으로 찌르고 뭐 이래 해가지고 선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된다 해도 이렇게 고통이 함께하는, 고뇌가 함께하는 고행의 방법으로는 사성제를 관통할 수 없다.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고행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럼 이걸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 해요? 그보다는 비구들이요 오직 즐거움과 함께한 기쁨과 함께한 사성제의 관통을 나는 말한다. 요게 뭐죠? 우리가 이제 계속 말하지만 불교 수행의 특징이 뭐야? 인도의 전통적인 관점은 뭐냐 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완성, 이러한 행복의 완성은 괴로움의 방법에 의해 가지고 행복이 실현된다. 요런 하나의 방법론이 인도적인 방법이잖아. 사실은 부처님이 출가해 가지고 부처를 이루는 과정에 그 고행의 끝까지를 가잖아. 그런데 고행의 끝에 가서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데서 부처님은 고행은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고 고행을 내려놓고 깨달음을 위한 길은 무언가? 라고 다시 찾아 나섰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어릴 적 농경제에서 경험한 초선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어릴 적에 경험했던 초선의 과정을 되짚어 보면서 이게 깨달음의 길이다 라고 판단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초선의 과정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도 경에서는 계속 떨침에 의한 희화락의 초선 이렇게 나오잖아. 기쁘고 행복한 과정이거든. 이 초선의 과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수행이. 그런데 이때만 해도 부처님도 역시 인도적으로 괴로움의 과정으로 행복이 완성된다. 이런 선입관을 갖고 있었잖아. 야, 고행으로는 길이 아닌 줄 알겠는데 이제 초선의 길, 이 팔정도라고 하는 이 길이 깨달음의 길인 거는 알겠는데 문제는 이 길이 행복의 길인 거야. 떨침에서 생기는 희화락. 선입된 고정관념으로 보면 괴로움의 과정으로 행복이 완성되는데 이 과정이 행복의 과정이니까 행복의 과정으로 어떻게 거길 가지? 이런 의구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럴 때 부처님, 내가 이 얘기는 가끔 하죠. 불교 역사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의 자리가 여기다. 부처님 거기서 그러잖아. 이거는 소유적인 행복도 아니야. 불성법들이 함께하는 그런 행복도 아니야. 내가 왜 이런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괴로움의 과정으로 행복의 완성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과정으로는 거길 못 간다? 그럴 때에 말하는 이 행복이 어떤 행복이냐? 소유적인 욕계 중생으로의 행복, 요기에 묶인 삶으로는 거기 못 간다. 요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복으로는 가지 못해. 괴로움으로 가. 그런데 깨달음의 길인 줄 알겠는데 그 길이 행복의 길이요? 못 가나? 이거 길이 아닌가? 라고 고민할 때 여기서 경험되는 행복은 이런 소유적인 행복, 불성법들이 함께하는 행복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선입관에 의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괴로움의 과정으로 성취되는 행복이라는 선입감을 내려놓고 행복에 의해서 행복을 성취하는 팔정도의 길을 직접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부부님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를 제가 해요. 불교 수행의 특징은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수행이다. 불교 수행은 고행이 아니고요.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수행.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야 요약본도 드렸지만 경에서 특히 59번 경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소유적인 행복이 으뜸된 행복이요? 라고 말하면 부처님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훌륭한 행복이 있다. 해서 초선의 행복을 말한다고. 초선의 행복이 으뜸된 행복이다 라고 말하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해서 그보다 더 높은 행복,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조, 식무변조,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상수면, 그래서 깨달아 아라한되는 이 과정을 요 행복보다 더 큰 행복, 더 큰 행복, 더 큰 행복 해가지고 깨달음, 열반락, 해탈락까지의 완성을 단계적으로 말하거든요. 불교 수행의 가장 큰 특징 1번 괴로움에 의한 과정이 아니라 행복의 과정이에요.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이것이 불교 수행이다. 그래서 그 안에는 행복의 과정이다라는 거 하나하고 하나는 단계적으로 향상되어가는 행복의 완성이다. 요게 불교 수행의 중심이거든. 네? 지금 이제 이 경에서는 백자루의 창경에서는 백자루의 창으로 하루에 3번을 찔리는 걸 100년에서도 그게 사성제를 관통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할만해.
그런데 그런 괴로움의 과정으로는 사성제를 감독할 수 없어.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나와요? 비구들이여 그보다는 오직 즐거움과 함께한 오직 기쁨과 함께한 사성제의 관통을 나는 말한다. 그러잖아요. 사성제의 관통 깨달음의 길은 즐거움과 함께한 기쁨과 함께한 행복의 과정으로 깨달음을 그러니까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이게 불교 수행이다 라는 걸 말해주거든요. 예, 그 부분 우리 놓치지 않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2쪽 보면 3번 윤회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 해서 지혜의 기능을 말하는데요. 그 경의 일부 앞바나경 일부 보면 사리붓다요 참으로 믿음이 있고 열심히 정진하고 삿띠를 확립하고 삼매를 닦는 심을 가진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런 것이 예상된다. 윤회는 시작점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에게 시작점은 선언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둠의 무더기인 무명이 남김없이 바랜 소멸은 평화로운 경지이고 뛰어난 경지이다. 즉 모든 행의 그침,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은 애의 부서짐, 이탐 소멸인 열반이다. 라고 사리붓다요 참으로 이런 지혜가 지혜의 기능이다. 라고 해서 자 지금으로 여기까지 보면 윤회는 시작점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에게 시작점은 선언되지 않는다. 요런 용례를 니까야에 나오는 전체를 본 거예요. 말씀. 아니요. 그렇게 이제 요 큰 문장에 대한 모든 용례를 일단 다 보았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13쪽. 가만, 보부님. 나 곡을 조금만 나눠줘. 그냥 조금만 나눠줘. 커피예요. 괜찮아. 목 좀 죽이려고.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3쪽으로 와서요. 3번 역경용례 2 해가지고 아까 해간 앞에서 보았지만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인데 요 문장은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란 부분은 빠졌죠. 그냥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에게 라고 해서 윤회라는 이 말이 직접 나타나진 않지만 이 문장은 기본적으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라는 그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문장이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이제 여기서 이 세 개의 경을 볼 수가 있는데 유, 존재라는 거. 우리가 이제 12연기 보면 12연기가 이렇게 나와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 초,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래 가는데 바로 요 10번째 뒷은 유가 있다고. 요 유가 원어가 바와예요. 바와. 바와의 주격이 바오인데 요거를 또 이 V를 VO가 되면 발음을 표기하기에 따라서는 보로 읽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윗바사나 이래야지만 비파사나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면 바와의 주격은 바보가 돼. 바보. 아니 그게 나는 처음에 사실 이제 내가 빨리어 공부를 안 했을 때 그냥 그 뭐 보니까 바보잖아. 아, 존재라고 하는 게 바보 같은 삶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여간 요 바와라고 하는 유, 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어저께도 뭐 불교를 전공하시는 분들하고 좀 만나서 말씀을 하다가 뭐 이제 아무래도
윤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정말로 윤회라는 게 뭐 인도 이야기가 들어온 이런 정도 뭐 그냥 불교의 한 곁에 있는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이런 거 아니라는 걸 우리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윤회하는 나의 전부를 설명하고 어떻게 윤회하는 삶의 문제를 해소해서 윤회에서 벗어날 것이냐 그런 깨달음을 말하는. 그러니까 윤회는 불교의 모든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불교 학자들이 사실은 이제 윤회라는 주제를 그렇게 깊이 안 보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윤회라는 게 불교는 무아하지 않습니까? 오직 무아고 무아라는 것은 윤회하고는 상충되는 교리고 그러니 윤회라는 거 스님 너무 신경 쓰지 마셔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요. 제가 어제는 좀 유사한 대화 가운데서 한 가지를 좀 물어봤어요. 교수님, 식이 머문다라는 내용을 좀 주목해 보셨어요? 식이 머문다. 중생들의 행위라는 게, 업이라는 게 탐진치위에 있는 유의적인 업인데 이런 유의적으로 업을 지으면 상이 잠재한다라는 표현하고 식이 머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식이 머문다는 거 뭐냐 하면 욕계 중생의 업을 지으면 식이, 마음이 욕계에 머물고 색계의 업을 지으면 식이 색계에 머물고 무색계의 업을 지으면 식이 무색계에 머문다 라고 말을 하고 또 경에 따라서는 머물지 않는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는데 식이 머문다 윈야나사 빠띠티다 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크게 관심을 가져보지 못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지. 삶을 이해하는 12연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가 그 요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네.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그 사이에 딱가에서 무명도 행들도 그래서 가래가 생겨나면 요렇게 탐진치가 함께한 번뇌의 영향 위에 있어서 가래가 함께하는 요런 중생의 요런 삶을 유위라는 말이 정의가 경에서는 사실은 유위를 정의해 주진 않아. 무위를 정의해 주거든요. 무위가 무엇냐? 무위 삼류다에서 무탐무진 무침 탐진치가 함께하지 않는 삶을 무위라고 말해. 그래서 그 반대말인 유위는 이게 노자가 말하는 무위자연 이렇게 경의 무위를 이해하면 큰일 나요. 그거는 불교를 노자가 뭐지? 교수님, 노자는 도덕경, 그러니까 도가 식으로 불교를 왜곡해 버리는 거야. 이거는 번역을 삶의 완성을 말하는 걸로 노자 같으면 무위자연 인간들의 의도가 작용하지 않는 삶 이렇게 이제 무위자연으로 무위라는 삶의 완성을 말한다면 그 삶의 완성 자리를 무위라고 번역한 건 잘한 것 같아. 그런데 삶의 완성에 대한 노자와 부처의 관점이 다르다고. 노자는 무위자연, 인간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삶,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부처님은 무위라는 개념을 딱가 안에서 탐진치가 없는 무탐무진 무치의 삶이 실현되면 그걸 무위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반대 유위라는 거는 탐진치가 함께하는 삶이야.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삶이야. 이렇게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위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면 그게 뭐죠? 업을 짓는데 신어구업의업 업을 짓는데 탐진치가 함께한 즉 가래 상태에서 업을 지으면 요거거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면으로는 상이잠재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유의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이 상이라는 이름으로 잠재해. 요거 여러분 우리 5번의 상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한면으로는 반대 방향으로는 상의 잠재에 이어서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데 이 식이 머문다라는 김거부님 식이 머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르겠어요. 모르죠? 이거 알기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야. 우리가 지금 욕계 중생이잖아. 왜 우리가 욕계 중생이냐 하면 내 마음의 현재 레벨이 물질적인 거, 이 물질로 된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꺼 하려고 하는 이런 소유를 동력으로 하는 그런 수준의 마음이 형성되어 있는 거야. 요게 욕계 중생이야. 색계 중생은 뭐냐 하면 이제 밖에 있는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소유는 극복했어. 에리히 프롬이 말하는 소유냐 존재냐에서 소유를 극복한 존재적인 삶에 올라섰어. 그런데 아직도 이 몸에 대해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요 상태를 이것이 나여라고 붙잡는 몸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한 소유는 넘어섰는데 몸에 대한 집착, 색에 대한 집착을 아직 가져가지고 몸과 마음이 함께한 요거 나여 요런 상태를 대략적으로 색계 중생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무색계는 뭐냐 하면 이제 공무변처부터 무색계잖아요. 공무변처를 설명할 때 그랬거든. 색상을 넘어섰다. 색에 대해서 나라고 붙잡는 색계의 특성, 몸과 마음이 함께한 요 상태를 나라고 붙잡는 요런 경향을 극복한 거야. 색이 없는 게 아니야. 무색계라고 해도 비상비비상처까지 몸과 함께한 유심이다. 이런 표현이 경에 직접 나타나. 그래서 무색계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색계. 이것은 나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것이다. 욕계. 이것은 나다. 색계. 이것은 나의 자아다. 몸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붙잡는 경향은 색상을 넘어섰어. 그건 놓았어. 근데 아직까지 이 마음 자체에 대해서는 이 마음이야말로 나의 자아여 라고 아뜨만이여 라고 붙잡는 요런 상태를 극복하지 못한 거야. 요게 무색계거든. 그럴 때 욕계의 행위라는 것은 내 거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욕탐, 욕계의 탐, 욕탐이 작용하는 업이 지어지면 그렇게 상이잠재하면서 식이 내 마음이 욕계라는 세상에 머문다. 이 마음이 행위의 결과로서 욕계 중생으로의 내 마음 자리에 머문다. 머무니까 쌓이지. 그러니까 식온 이렇게 되는 거지. 식이 욕계에 머물면 이 머문 식들로서 구성되는 내 마음이 욕계 중생의 현 주소를 차지하게 되는 거야. 색계에 머문다. 색계의 행위를 통해서. 그러면 색계 수준의 내 마음이 쌓여있는 요게 색계에 머무는 식인 거야. 무색계에 머무는 식. 같은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유위에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 식이 머무는데 그래서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이 되는데
여기서 번뇌를 부숴서 탐진치가 없는 무위적인 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 경은 식이 머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써. 이 식이 더 이상 욕계라는 낮은 삶에도 색계라는 무색계라는 중생의 삶에 딱 머물러가지고 쌓이지 않는, 그거는 자유로워진, 해탈된, 요게 해탈된 삶이거든. 요렇게 그 식의 머금이라는 개념이 몇 개의 경에서 나오는데, 제가 어제 그 교수님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식이 머문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셨나요? 일단 니카야로 접근을 하면 식이 머문다라는 요 개념에 접근이 되면 그때 연기된 식이라는 개념,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개념, 12연기가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일단 그 식의 머금이라는 개념을 제가 지금 어렴풋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고리하고 이제 13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역경문의 2번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에게 해서 이제 존재 이야기야. 연기에 연기된 법들의 10번째 지분,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고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 하는데, 첫째로 마치마니까야 43번 교리문답의 큰경,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이제 문답으로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주제가 존재야. 도반이요, 몇 가지 유 존재가 있습니까? 도반이요, 이런 세 가지 유가 있습니다. 욕유, 욕계의 존재, 색유, 색계의 존재, 무색유, 무색계의 존재. 도반이요, 어떻게 미래에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이 있습니까? 미래에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그 태어난 상태를 뭐라고 해요? 다음의 존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유, 존재라는 게 태어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나고 이게 중생이야. 요걸 왜 표시했냐 하면, 그 아비담마 하시는 분들 누가 계시나 모르겠다. 제가 기억하기로 아비담마지. 요 12연기의 유를 설명할 때 유를 이렇게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이라고 태어나는 자 이렇게 해석을 못하는 거야. 유를 설명할 때 업유, 생유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업으로의 존재, 그러니까 행위하는 자, 뭐 행위로서의 유, 생유, 태어남으로의 유,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업유, 생유라는 말은 경에는 없어. 경에는 없어. 그렇게 유를 설명하는 이유가 내가 볼 때는 유라는 말에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유라는 단어 자체에서 지금 우리는 바로 이런 표현, 미래의 다음의 존재로 태어난다 해서 태어나는 그 자가 존재구나, 나를 존재라고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요규는 욕계 중생이고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런데 전통적인 유의 해석에서는 그 부분이 안 미친 것 같아. 그러니까 유를 경에 없는 표현으로 업유, 생유 이래서 업으로의 존재, 태어남으로의 존재 이래 설명을 하는데, 아무튼 그건 뭐 우리가 고려할 이유가 없지, 경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요규, 세규, 무세규 세 가지의 존재가 있다. 어떻게 다음의 존재로 태어나는가?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 요게 이제 지금의 주제죠. 이런 중생들이 여기저기서 기뻐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의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기뻐한다라는 게 이제 여기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거고, 가래를 정의할 때 가래가 무엇입니까? 다시 자기화되고 소망과 탐이 함께하고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래를 정의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이 여기저기서 기뻐하기 때문에 라는 것은 결국 가래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말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이 있습니다. 도반이요, 어떻게 미래에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이 없습니까? 도반이요, 무명이 바래고 명이 생겨나서 애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에 다음의 존재로 태어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뿌리, 가래의 뿌리에 있는 무명, 가래의 뿌리에 있는 무명이 가래에서 명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다, 소멸한다. 그러면 존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존재를 말하는 아예 존재 바와수다, 존재경 1, 2번이 있는데 결정적인 답을 줘요. 자,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77번 존재경 1번 식의 머금을 말하거든요. 요거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결과만 말하자면 식의 몸통이 무엇냐?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다. 교수님, 우리 윤회 연기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기억이라는 것의 주체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억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식이 갖고 있는 거야. 식의 몸통이 기억이요. 이렇게 말하는 건데. 자, 그 밑에 보면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께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존재라고 불립니다. 참으로 대덕이시여 얼마만큼의 존재가 있습니까? 아난다여 욕계로 이끄는 업이 없다면. 자, 여기서 보죠. 업을 짓는 거야. 업을 짓는데 욕계로 이끄는 업. 그건 뭐죠? 탐이 욕탐, 색탐, 무색탐 중에 욕탐으로 작용하면 욕계로 이끄는 업이 되죠. 욕계로 이끄는 업이 없다면 그래도 욕계 존재가 나타나겠는가? 업을 짓지 않는데 그 업의 결과로 존재가 나타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존재라는 것은 업에 의해서 그 결과로 생겨나는 거, 이런 의미가 되죠.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아난다요, 이렇게 업은 밭이고 식은 씨앗이고 애는 양분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의 식은 낮은 계에 머문다. 이렇게 미래에 다시 존재로 태어난다. 여기서 낮은 계라는 게 뭐겠어요? 욕계를 말하겠죠. 욕계, 색계, 무색계니까. 자, 여기에서 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야. 욕계로 이끄는 업이 없다면 이래 해놓고는 업은 밭이고 식은 씨앗이고 애는 양분이다. 이 표현을 해요. 자, 업이 어디 있어? 업이 여기 있잖아. 신어, 구어, 의업. 여기 업이 있거든? 이 업이 밭이라는 거야. 밭이라는 게 뭐예요? 밭에 뿌려진 씨앗을 싹 틔워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 업이라고 하는 밭이 있어. 그런가 하면 가래가 뭐냐 하면 양분이야. 양분. 그러면 씨앗이 밭에 뿌려주고 거기에 양분, 수분이 있으면 싹이 터가지고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래는 양분이고 업은 밭인데 여기에 씨앗이 뿌려지는데 씨앗이 뭐라고요? 씨앗이 식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봐보자고요. 식이라는 게 여기도 식이 있죠. 연기가 말하는 3번. 여기도 식이 있는데 그 다음에 안식, 이식, 비식, 선식, 의식 여기도 식이 있고 여기도 또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이래가지고 여기서 또 식이 있어.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쭉 살다 보니까 식이 머물러가지고 연기된 식, 요거는 연기된 식이라는 말은 경에 나오고 근데 그 자리를 잡아준 건 이제 내가 잡아준 건데 식이 머물러서 연기된 식. 여기도 식이 있어. 그러면 도대체 그래서 유가 돼도 식이 있고 여기 있는 식도 있고 여기 이렇게 식이 삶의 과정에 여러 군데 나오거든. 그런데 경은 식이 씨앗이라 했거든. 식이 씨앗으로 뿌려지면
가래라는 양분과 업이라는 밭에 의해서 식이 머문다. 식이 머문다. 전부분 식이 머문다라는 요 개념이 설명으로는 잘 안 될 거야. 제가 그냥 대략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 설명 가지고 이해되긴 좀 어려울 건데 잘 생각을 해보면 잘 그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숙고를 해보면 아하 하고 식이 머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와닿을 기회가 있을 거야. 그건 여러분들 몫인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가래를 양분으로 업을 밭으로 해서 식이 머물러. 그러면 이때 씨앗으로 뿌려지는 식은 김보부님, 씨앗으로 뿌려지는 식이 여기 있는 식일까, 여기 있는 식일까, 여기 있는 식일까? 이 뒤에 건 아니겠지 뭐? 전부 다요. 아니요. 나는 이렇게 봐. 여기 있는 식은 이렇게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가지고 지금의 존재를 구성하는 식이야. 요건 우리가 나중에 연기를 공부하면 이제 자세히 설명되겠지. 이런 식과 명색이 펼쳐지면 여기서 말하는 안입이 설신의 구성하는 식도 삶의 과정이 누적된 식, 옷, 무더기로의 식이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안식이 안근이 받아들여진 색의 정보를 자의해서 안식이 생겨나. 여기까지는 지난 삶이 누적된 식의 무더기고 식온이고 그 식의 무더기가 몸과 함께 해가지고 대상을 보고 아는 것으로의 식이 생겨나는 거야. 나는 요거를 새끼 젖은 식 또는 출산된 식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요렇게 그러니까 무더기인 식이 있고 알갱이로 지금 생겨난 식이 있어. 이럴 때 요렇게 알갱이로 새끼 젖은 식, 출산된 식이 지금 삶의 주인공이야. 그래서 요렇게 알갱이로의 지금 생겨난 식이 씨앗이 돼가지고 뿌려지면 거기에 가래를 양분으로 해서 업을 밭으로 해서 식이 머문다. 요렇게 설명되는 건데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상세함은 생략하고 일단 여러분에게 이렇게 식이 머문다라는 개념이 있어. 자, 그 개념을 놓고 이제 존재경 1번에서는 욕계로 이끄는 업이 없는데도 요계가 나타나겠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업은 밭이고 식은 씨앗이고 애는 양분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의 식은 낮은 계에 머문다. 이렇게 미래에 다시 존재로 태어난다. 라고 해서 식이 머물고 그리고 제일 위에 또 경 하나 소개한 거 있거든요. 그거 잠깐 볼게. 탐이승경에서는 자량에 대한 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애가 있으면 거기서 식이 머물고 똑같이 오죠. 그 다음에 늘어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 늘어난다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삶의 과정이 누적된 식이 새로운 식을 새끼치잖아. 새끼쳐진 식이 가서 머물러 가지고 딴 데 안 가고 앞에 순간까지 누적돼 있는 데서 더해지면 어떻게 돼? 워낙 작은 분량이지만 무더기에 지금 머문 식이 더해지면 식의 무더기가 늘어나잖아. 삶의 과정에 누적된 것이 지금 한순간을 살면 한순간의 결과치가 더해져 가지고 누적이 커지는 거. 요거를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제 그런 방법으로 식의 머금을 말하는데 이래서 이때의 식의 몸통은 이렇게 생겨난 식이 이런 업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머무니까 머문 식은 지금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다.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전생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그 전생이 없는 전생을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 식 자체가 식은 윤회하는 당사자잖아. 그러니까 전생도 알갱이로의 식 자체
자체가 그 순간 삶의 기억이기 때문에 그 기억들이 쌓여 있는 상태로 연기된 식의 윤회해서 윤회되어 왔잖아. 전생의 것을 지금 기억 못하지만 수행에 의해서 숙명통이 생겨나면 바로 그 시간에 들어있는 그 기억의 내용을 읽어내는 것. 이게 전생을 보는 거라고. 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다라는 거. 어쨌든 이제 존재경 1번에서는 이렇게 업에 의해서 업의 질이 욕계 수준의 업이면 낮은 계 해서 욕계에 머문다. 색계로 이끄는 업이 없다면 색유가 없다. 중간의 계에 머문다. 무색계로 이끄는 업, 높은 계에 머문다. 이래가지고 업의 질에 따라서 식이 욕계, 색계, 무색계에 머무는 거. 그리고 다른 경, 이제 탐이승경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머물지 않는 식까지를 이제 설명하고 이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15쪽에 보면 존재경 2번이 있어요. 존재경 2번은 그 제일 밑에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안 한다요. 욕계로 이끄는 업이 없다면 그래도 욕유가 나타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안 한다요. 이렇게 업은 밭이고 식은 씨앗이고 애는 양분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의 의도와 기대는 낮은 계에 머문다. 이렇게 미래에 다시 존재로 태어난다. 똑같은 데서 한 가지가 바뀌었죠. 존재경 1번에서는 식이 머문다 이랬거든. 근데 존재경 2번에서는 똑같은 문장인데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 의도와 기대가 뭐죠?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잖아. 딱가 안에서 이렇게 이제 가래가 형성됐어. 그 앞에 씨앗, 그러니까 씨앗으로의 식이 이렇게 진행되어 오잖아. 그러면 가래 이후에 윗딱가로 생각이 떠오르는 생각 이후가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을 거쳐서 사유로 연결돼요. 요거는 경에서 윗딱가 이후 사유로 연결되는 과정을 의도, 기대, 지향 이렇게 말해주거든. 그런데 지금 존재경 1번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식이 머문다 이렇게 하는데 존재경 2번에서는 똑같은 과정을 말하면서 식이 아니라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식이 어디 머물고 이쪽에 의도, 기대가 머물까? 이거 아니라고. 요건 뭐냐 하면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식이 머무는데 그 식이 몸통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 몸통인데요. 그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가집니까? 그죠? 식이 몸통이 있다면 또 식이 가지는 속성이 있을 거라고. 의도와 기대라고 하는 이 업의 출발점이 경에서는 의도가 곧 업이다. 의도하면서 또는 의도한 이후에 몸과 발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이래야 하잖아. 의도라고 하는 것이 업의 출발이라고. 의도, 기대, 지향 이렇게 연결되는데 요 의도와 기대 두 가지를 묶어서 식이 머물 때에 이 식이 어떤 속성을 가집니까? 행위의 출발 자리가 되는 의도와 기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기대하고 이런 행위를 했어요? 요게 그 삶의 과정의 기억이라는 몸통으로 식이 머물 때에 그 속성으로 머문다고. 요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식이 머무는 게 몸통이다라고 할 때는 안식이 안근과 함께 색을 인식해서 식이 생긴다. 그러면 삼사화합 촉해서 락고 불고불락 느낌이 생긴다. 요럴 때 안식이 생겨날 때는 머문 식의 몸통이 작용해서 알고, 그런가 하면 그런데 내가 이런 식이 머물러서 쌓여있는 눈으로 보아 알지만 원래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의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그건 줄 알긴 하겠는데 나의 의도와 기대가 작용된 상태로 보니까 나의 의도에 잘 부합하네. 즐거운 느낌이 생기고,
나의 의도에 반대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괴로운 느낌이 생기고, 여기서 식이 머물 때 몸통은 기억이고 속성은 의도와 기대다라고 하는 요게 12용기를 설명할 때 왜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겨날 때 알고 3, 4합 촉에서 락고 불고불락이 생겨나느냐 느낌이 하는 요 부분까지도 연결돼서 설명할 수 있게 된다고. 뭐 오늘은 뭐 그 부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요런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까지를 감안해서 존재경 1번은 식이 머무는데 몸통은 삶의 과정의 기억이야. 2번은 똑같은 자리에서 식의 속성으로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그리고는 하여간 이렇게 앞에 교리문답이 큰 경우에서 세 가지 존재, 이 세 가지 존재를 말하면서 태어나는 자인 중생을 존재라고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리고 존재경 1, 2번에서 이렇게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썩 유능한 선생이 되지를 못해서 식이 머문다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한테 100% 와닿을 수 있도록 설명을 잘 못해요. 이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공부에 좀 더 접근성이 높아질 때 알아질 거예요. 그러면 12연기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오늘 우리 보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윤회라는 이 용어, 상사라라는 이 용어를 원전에서 지금 찾은 거죠. 원전의 윤회. 이 가운데에 그 아주 그 골격이 되는 주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모든 윤회 다 보았고, 그 중에 조금 예외적으로 옮겨가고 윤회하는 생략됐지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에게 존재라는 개념, 식이 머문다라는 개념, 그래서 이 존재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이 용례까지를 다 보았어요. 그리고 나면 제가 다음 달에는 좀 다른 주제를 가야 할 것 같고, 요 이후에 우리가 이제 16페이지까지를 본 거거든요. 17페이지 이후는 이제 요런 그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요 문장 밖에서 그냥 이제 이 상사라 윤회라는 용어 단어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용례를 다 좀 모아봤어요. 제가 이제 다음 화요일 날 부산 법회에서 별 수 없다. 부산 법회에서 제가 요 뒷부분을 강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부산에 오시는 법부님들 보고는 오늘 수업 동영상을 먼저 예습하고 오시오 이렇게 말하고 아니 왜냐하면 나는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 일반적 용례까지를 다 좀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 말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뒤에 있는 일반적 용례에서도 윤회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경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천상모 우리 부산 법부님들 예습 좀 해주셔요 하고는 제가 다음 화요일 날 요 뒷부분 일반적 용례는 부산서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그러면 다음 달 우리 모일 때는 요거 다 일반 용례까지 강의 마친 거로 하고 다음 주제 공부하도록 이래 할게요. 네, 우리 오늘 공부 마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다음 달 1월에는 두 번째 토요일이 11일인데 네. 없고 세 번째 토요일 아니요. 두 번째 토요일 날 하고 토론회는 별개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우리 두 번 봐야 돼요. 네. 사실은 그 1월 둘째 주 토요일이라는
이 정해진 날짜가 없어도 사실은 우리가 토론회 때문에 한번 모여야 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1월 며칠이라 했죠? 9일이든가? 1월 18일이 토론회. 11일 그러니까 11일, 1월 12일 날 그때 모여서 이제 토론회 준비 관계도 좀 더 챙기고 수업 마무리 수업 하도록 그리 할게요.